예, 오늘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찬송가 182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고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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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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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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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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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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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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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또 사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허물된 모습으로 주님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당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예레미야서 1123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리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한 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희 전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에 앞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정말 수술 잘 받고 지금 완쾌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이틀 뒤에 수술 받고 또 한 병원에 한 또 며칠 있다가 퇴원한 후에도 한 한두 달 정도 집에서 요양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너무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가보니까 목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통증이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했더니 일단은 목 주사라는 걸 맞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 디스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오른쪽 신경으로 이제 통증이 오는데 염증이 생겨서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술했을 텐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그 목 주사를 놔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통증이 좀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주사를 한 번 더 맞아요. 그럼 염증이 더 가라앉아요. 그러면 다 난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아직도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제 월요일이었죠. 그거를 이제 바늘을 넣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절개하지 않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증이 한 2달 전만 해도 심했는데 목 주사 2번 맞고 어제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멀쩡하다고 느껴져요. 이제 2주 후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팔로우업 하면 되는데요. 정말 30년 전에 그 디스크 수술하고 요새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은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요새는 참 의학이 발달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진단받고 빨리 고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의 그 원인을 이제 2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재앙이 닥쳤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재앙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각자의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수준을 본인이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 은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하시고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성령 은사 받으시고 아직 직분 못 받으신 분은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시고 이분들까지는 다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인데 교회에 다니시지만 아직 죄에 대한 자백이 없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실 이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은 정작 그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 신앙생활은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제목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 17살 때 처음으로 이제 울면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이후에 1년 뒤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 이렇게 늘 말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성경책을 어디에 뒀는지 찾아야 됐고 또 교회 다녀와서는 성경책을 그냥 어디다 던졌는지 모르고 던져놓고 이렇게 또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확실히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봉사하면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찍 교회 가서 성가 연습하고 또 다른 분들보다 성가 연습 늦게까지 하고 1시간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도 이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죠. 대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고 또 청년 때에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청년 때 또 찬양 리더 그리고 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교회에 열심을 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프라미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순복음 뉴욕 교회였죠. 이제 교회가 그 당시 퀸즈로 오면서 이제 맨하탄 66가 그 웨스트 센트럴 파크의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는 이제 성가대 총무로도 봉사하고 나중에는 또 결혼하고 나서는 성가대장으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은 지나가면서 이제 베이글 가게 들려서 이제 성가대원들 먹을 간식을 사고 또 계속 맨하탄으로 가면서 한 성도 한 서너 분 픽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도착하면 이제 7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은 또 성가 연습하고 12시쯤에 이제 모든 걸 마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제 일부 예배 마치면 다 집으로 가시는데 저는 집이 퀸즈라 또 퀸즈에 와서 퀸즈 성전에 가서 그때 또 저는 또 에클레시아 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 모임하고 한 오후 4시 정도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마칩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한 5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서 저는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맡은 직분은 그 서리 집사였지만 맨하탄 성가대장, 또 화평교구 부교구장, 또 에클레시아 팀장 이렇게 감투를 3개나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결혼 결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이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 그 3박 4일 그 수련회에 봉사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그 도우미로 올라가면은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짐도 많이 날라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거의 철야 기도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요일을 마치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도우미로 가셨던 모든 분들은 거의 알아눕습니다. 그래서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집에서 푹 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기운을 차리셔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늘 그랬듯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목요일, 이제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갓난아기를 혼자 3박 4일 동안 돌보았고 또 제가 막상 수련회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지쳐서 누워있고 아내가 또 계속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당연히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면 그 생활이 집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련회에서 열심히 그 참가자들을 섬겼다면 집에 와서도 똑같이 아내와 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와 그 집에서의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지 교회 생활만을 하기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교회에 가야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항상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찬양을 매일 듣고 제가 같이 따라 부르는 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제 눈 아프게 그 책을 펴고 이제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성경을 보려면은 이제 멀리서 보기도 하고 좀 있으면 돋보기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필요 없이 또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으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신학교 분들과 이렇게 팀을 짜서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같이 듣는 그런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그 설교에 대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평상시 생활 중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말씀과 그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은 영원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도 졸업할 때가 있고 또 직장도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3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78세, 저희 어머니는 75세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는데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그때 평균 수명이 73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균보다는 오래 사셨구나라고 이렇게 약간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평균 수명이 79세입니다. 3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한 6년 늘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계획하면서 부모님처럼 나도 한 70대 중반까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노후 계획을 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 이번 할렐루야 대회 때 전에 전에 의사 선생님이셨던 황성주 목사님이 평균 수명에 대해서 잠깐 도표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도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매년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거기 도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60세이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104세가 되고 오늘 나이가 40세면은 평균 수명이 116세 그리고 오늘 나이가 20살이면
평균 수명이 127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0세니까 대충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 평균 수명은 110세가 됩니다. 이것은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신 분들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저는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후 계획을 다시 세우면 저희 그 신앙생활의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희 그 한국 교단에 보면은 그 보통 목사님들의 은퇴 나이가 65세이고 특히 저희 교단은 그 목사님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한 70세 정도 되시면 이렇게 은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평신도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들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열심히 교회 봉사와 또 전도 활동에 저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요엘서 보면은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걸 저희가 모두 압니다. 이 정확한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주로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나이 든 선지자들이 보통 예언을 합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 요셉이나 또 다니엘 등이 꿈을 꿨으며 또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역할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는 성령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파나마 선교를 다녀오면서 어떻게 제가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어서 조금 뒤에서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나서도록 이렇게 하고 저는 조용히 뒤에서 돕는 자세를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기저기 나도 이제 고장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목 디스크 수술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세가 120세에 천국에 가면서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건강했던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생활이 집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갔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아버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사역을 맡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만날 때 모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참 7개월이 넘는 그런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 우리 전사님,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 정말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정 신앙 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저도 지금 보니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40년 더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언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6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더 조용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이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이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사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참 7개월, 8개월 가까이 어려움을 또 우리가 겪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또 우리 마음의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또 헌신할 부분을 또 헌신케 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애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또한 선택되어져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이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신앙 생활로 주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이 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얼마나 지금 팬데믹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또한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고 하나님이 나라가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라, 세계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굳건한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팬데믹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